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아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내는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 제목을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제목을 자존감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존감을 잃지 말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향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에 다니는 대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인데.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그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해요? S대도 아닌데. 누구는 인서울, 그러니까 경기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데 이 청년은 지금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 S대, 서울대가 아닌데 그러자 목사는 S대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S대 다니면 뭐해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 얼마 후 그 목사님은 S대에서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 물었습니다. 넌 정말 행복하지?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과에 있으면 뭐해요? 수석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우리 위에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계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또 불평하게 돼요. 효리민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대학생이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실용음악과를 전공한 학생인데 대학만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대요.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그 경쟁률이 세거든요. 불과 1명, 2명 이렇게 뽑아요. 각 대학마다. 그런데 또 실용음악과도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실용음악과를 들어갔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또 다른 난관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계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다. 만족을 하지 못한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경쟁 사회를 만들죠. 직장 상사들은 저 사람과 나와를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실적이 어떻고 이 사람의 실적이 어떻고. 써니 아시죠? 영화 써니. 써니에 보면 그 친구 한 명이 보험회사를 다닙니다. 자, 스티커를 붙여놓고 아무개 씨,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장 안에서도 우리를 서로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는 사회적 구조야 라면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큰 차, 좋은 학벌.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낫기를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밟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나의 경쟁자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비교의식은. 이 비교의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죠. 특히 신방 때 많이 일어나죠. 우리 집과 신방 갔는데, 오메, 45평이네. 어머, 권사님, 언제 이렇게 더러면 어때? 아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사본대야? 그 신방 가서 축하해 줍니다. 집에 와서는 또, 나는 왜 삶이 이 모양이 꼴인고? 사탄이 우리를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비교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남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시선에 꽂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도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이 나를 향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적신으로 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무한 경쟁 속에 정말 수없이도 많이 긁어 담아도 채우지 못하는 이 욕심. 히브리서 13장 5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자꾸 남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라한 나의 모습을 무엇인가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내 악한 모습, 이 정말 초라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지기 싫어서 자꾸 뭔가로 포장하려고 해요. 돈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곳이 사단이 파놓은 무덤인지도 모르고 뛰어듭니다. 뭐 휘발유 들고 불에 뛰어든 것처럼 뛰어들어요. 돈은 우리의 삶을 참 편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참 윤택하게 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성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주머니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주머니, 지금 제 마이 주머니, 주먹 하나 들어가면 딱 채워질 주머니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주머니는 아무리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라는 주머니인 것 같아요.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가지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시선은 남에게 두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단 말로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이 훨씬 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이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떡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나랑 닮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쌍둥이 외에는, 일란성 쌍둥이 외에는 나랑 닮은 사람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달란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남의 떡이만 눈 돌리면 내게 있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에게 두었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을 떠나서 나 자신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받은 그런 존재.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선물을 해요. 그분에게 선물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싸구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내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절대 싸구려 안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최고의 선물을 아마 그분께 할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선물의 가치가 그분의 가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조금 싸구려, 예를 들어서 싸구려 인생처럼 내가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선물을 최고의 것을 주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는 것만 줘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게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면 내 선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곧 상대방의 가치가 선물의 가치이고 이 선물의 가치가 상대방의 가치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값지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전해에 따라 주는 선물도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선물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야 될 그런 존재.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대통령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그 집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난리 날 텐데, 그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당하시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 역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혹시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가진 게 없다고 한숨 짓고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눈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런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나갔다 왔는데 얼굴이 죽상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지방 열고 그냥 탁 들어가요. 부모 입장에 마음이 어떤가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 있어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세상의 한 구탱에서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진짜 나쁘실 거예요. 당장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나를 자신을 포장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십시오. 본문에서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세상 것들을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서 남겼던 말이 무엇이죠? 전도서 1장에 들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남겼던 이 말. 우리는 이 말이 성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했던 포장지는 언젠가는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은 샤넬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샤넬만 할게요. 샤넬 백 하나 딱 들어야지 그래도 서울에 더 나가는 맛 나지. 샤넬 뭐죠 또? 명품백 하나 딱 들어야지 그래도 내 폼 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언젠가는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샤넬백 하나 들었다고 내 자존감이 높아가고 샤넬백 안 들었다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외부적 작용 때문에 내 자존감이 일희일비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이유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제산보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아무나 계신가요? 아니에요. 본문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 자존감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높음을 자랑하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고민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러 한 것은 그 낮은 곳에서 나를 높이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구절에 숨어져 있는 고백인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낮은 곳에서 나를 높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 낮은 곳에 계십니까? 높은 곳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낮은 곳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낮은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낮은 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지만 또한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머리가 될 때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꼬리가 된다 할지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다 머리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도 있어야죠. 설령 내가 꼬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꼬리로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선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은 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나 스스로를 내 자신을 볼 때 불행하다고 느끼게끔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불행의 시초는 나의 시선인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불행하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쭉 지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하나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위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일 때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자존감을 상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랬지? 내 저 원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만 하고 이 손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니? 네 애비 잘못 만나서 그렇단다. 이런 말을 했었고
외부적인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없고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부적인 환경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더 확장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다른 외부적인 조건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보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세요.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 때문에 나를 보배롭게 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건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 자체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면서 자존감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